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에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한 답을 탁 찾는 것입니다. 답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찾아야 되느냐, 예배 속에서 이 집중이,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참된 행복을 이렇게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서 요걸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정말 분명한 답도, 예배 드리는 중에 정말 내게 있어서 정말 집중도, 예배 드리는 중에 참된 행복도 예배 속에서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순서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순서가 보면 사회자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시 교독을 우리 할 때도 사회자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앉아있는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게 전체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어떤 목사의 주관으로 막 되는 것이 같지가 않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일어나고 앉고 내 신앙을 같이 함께 고백하고 찬양할 때도 같이 고백하고 또 성시교독 할 때에도 사회자도 고백하고 성도도 함께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볼 때마다 여러분 뭐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회자와 또한 예배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뭐라 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뒷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반응을 딱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오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무능력할수록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한 사람처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의 반응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마가복음 9장의 2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자리로 탁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의 별은 뭐냐 하고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야, 별 어떤 게 별이지? 하고 별을 보고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그 별을 보고 어저께 연예대상에 유재석 씨가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19번째 연예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참 저거 되게 대상 하나 받기도 힘든데 19번이나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잘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 저 사람만이 갖고 있는 뭔가가 딱 있구나. 저 사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크게 하는 것들을 제 재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19번이나 열의 대상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TV 앞에서, 그것도 공중파에서 나오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뭔가 답을 다 갖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답을, 세상 사람들이 길을 좋아하는 답을 저 사람은 다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유재석 씨는 그렇게 자기의 별을 향해서 자기가 내가 이 세상의 별이야. 참 내가 이 세상에 참 필요한 존재야. 나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12월 말을 이렇게 12월 이렇게 말로 넘어가면서 나는 내가 뭘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나의 별은 뭐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나에게 돈이 이렇게 있었나? 나의 별은 명예인가? 내가 말하는 이 성공이 나의 별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나름의 다 나름의 그 별들이 다 있기 때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아시는 분이 대령에서 이렇게 별을 타셨어요. 별 있잖아요. 스타. 군에서 스타 달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거의 우리나라의 한 대령이라고 하시면 대령이라면 한 1000명 가까이 돼요. 그 1000명 중에 그 30명을 딱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나 치열하죠. 이번에 한 분이 별 다셨다고 해서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겸손하게 아유 아닙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별 따기가 이렇게 계급을 갖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분은 한번 생각하실 거예요. 올해는 나에게 있어서 별은 내가 장군을 달았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번에 나의 별은 뭐지? 하나의 나의 돈인가? 돈을 내가 이만큼 벌기로 했는데 좀 더 많이 벌었어. 내가 이만큼 위치를 가기로 했는데 하나의 단계를 또 올라갔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별을 알고 있어요. 아,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가 별이구나. 많아지면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자기의 명예가 쫙 올라가면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기의 어떤 세상 영광이 딱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별은 뭐지? 나의 위 별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별은 뭐지? 라고 점검하는 여러분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도요 잘 알았다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보고 기뻐하는지를 알고 속였다니까요. 속였습니다. 이것이 별이야 하고 이렇게 이걸 바라봐야지, 이것만 추구해 가야지,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꼭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별을 진짜 별을 못 보도록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12월 달 여러분의 별은 뭡니까? 내가 건강해졌다라는 것, 내가 성공했다라는 것, 내가 출세했다라는 것, 내가 누구보다 잘 나갔다는 것, 나의 재산이 불어났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별인가요?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내용이었나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나의 이번에 12월의 마침표는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이 별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나라였던, 따져보니까 동방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저 바벨론 아니면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라비아 사람,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 그것도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여 그걸 따라간 것입니다. 누가요? 저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 아니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데요?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데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방이라는 그 바벨론 혹은 아라비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왜 그 별을 봤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라비아의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그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배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구약에 나와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학개서 2장 7절에도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배가 누구겠어요? 이 동방에 전혀 알지도 못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이 학개서 2장 7절에 그 보배로 오신 분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며 그의 근본은 상구회에서부터 태초까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저는 동방의 이 박사들이 분명히 그 큰 별 되시는 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이방의 사람들,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그 이방 사람들이 더 잘 알았구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오실 거라는 사실들을 그 근본과 그 상고와 그 태초부터 알고
거기로 간 것입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적어놨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실 거라는 사실들을 누가요?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이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큰 별이 곧 오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최초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메시아 곧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최초의 이방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이 이방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알고요? 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갖고 왔던 선물을 보면은 황금과 또 누가 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몰약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가지고 온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구나 라고 생각들었어요. 여러분, 황금은 뭐냐면 왕의 왕관을 가지고 거의 황금을 만들었잖아요. 한 동방 박사는 황금을 갖고 왔다라고 했어요. 한 동방 박사는 유향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은 몰약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드리고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뭔가요? 왕이라는 것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향이라는 말은 제사장을 표기하는 말이에요. 몰약이라는 말은 선지자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뭐냐?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누구에게? 그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께 나와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의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선물을 줄 때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그냥 필요 없으니까 주진 않잖아요. 그 선물의 의미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의 의미를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 예수께 경배하였다. 그 말은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자인 우리에게 그 큰 별이 뭘까요? 우리 전도자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세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참 왕이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아동해가지고 저 이단 사이비는 황금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운명 사주의 팔자의 문제가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사주 팔자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산업에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참 왕이 되신다. 그죠? 동방의 이 박사들이 황금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 정말 여러분이 근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바람과 불과 같은 주의 천사들이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참 왕이 가는 곳마다 보좌들이 딱딱딱 보좌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이 함께 동원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가요? 앞서서 주의 천사들이 움직인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 누가요? 주의 천사들이 예수가 참 왕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들이 같이 함께 움직여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요. 주의 천사들이 있나? 이 주의 천사들이 안 움직여. 그래서 배가 막 나오고 막 가기 귀찮아가지고 막 누워 있고 막 혼자 가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되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주의 천사들,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진짜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뭐를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참 제사장 되신다. 누가요? 예수님과 나와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거 어디서 나와 있냐? 히브리서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4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늘에서 먼저 결정되어진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하늘에서 결정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이 예배 축복 가운데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한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제사장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결정되어진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에게 울잖아요.
그것도 괜찮죠. 속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해 가십니다. 아까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내가 그게 마음에 탁 찔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아버지여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탁 나간 겁니다. 담대히 나오라 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요걸 찾지를 못한다는 길도 제대로 못 찾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가 진리야? 몰라요.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갈 길에 등불이 되신다. 누가요? 그 등불이 누구십니까?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뭘 하시느냐?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장래와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신다. 모세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장래와 그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갈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 길과 그 생명 되시는 그 길 따라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거밖에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툭툭툭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보고 한 번은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준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보고 준비를 많이 했네요. 준비를 하고 안 하고 왜요? 했더니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새벽 기도 시간에 뭔가 이렇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 수첩이나 뭐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그렇군요. 뭘 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뭐 어떤 교재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교재가 없습니다. 뭐 가지고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듣고 나서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시간마다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이거 다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내 현장에 참 왕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참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선포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딱 이거 하나밖에 안 해요.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보면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거를 바울이 알았구나.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보면은 항상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거를 그 현장에 가서 항상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여러분 빌립 집사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땅 갔는데 막바로 복음부터 전한 게 아닙니다. 뭐가 딱 보였냐? 사람들 등 뒤에 요 사단이요, 요 귀신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뒤에다 등 뒤에다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했더니 그 귀신이 사람 등에서 뚝 떨어져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진행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는 현장마다 참 왕 되시는, 참 제사장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드러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아지도록, 찾아지도록, 보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순간순간마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버틸 수 있는 은혜들을 탁 주시도록,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별로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만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여러분에게 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이 있는 주의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사실들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뭘요?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흉내를 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했던 그 일들을 흉내를 탁 냈던 겁니다. 막 흉내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이렇게 했더니 막 정말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진 일들이, 회복되어진 일들이 막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행전 19장인가 18장 이 스게와와 아들이 막 장난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말할 수 있다 하면서 했더니 그 귀신이 뭐라 합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위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감절 기간 동안에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정말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몰약과 유향과 황금을 가지고 와서 하는 예수께 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성탄절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 왕이 나타나는, 참 선지자가 나타나시는, 참 제사장이 나타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뭐를 보고?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성탄절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별 되신 그분이 오셨다. 큰 별 되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이번 한 주간 있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그리스도께 근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큰 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탄절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성탄 예배를 통하여 항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365일 그리스도가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